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흔히들 어르신들이 잔소리를 조금 길게 하면 우리는 속으로 그런 말 하죠. 설교 그만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설교라는 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잔소리로, 고리타분한 옛날 소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매주 설교하는 저로서는 이 설교가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리타분하지 않고 신선하고 마치 지금 갓 요리해 놓은 맛있는 음식처럼 그렇게 전할 수 없을까? 아마 설교 잘하면 누구나 다 비슷한 고민을 할 줄 압니다.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 수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교회 곳곳에 교회마다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선한 설교 이거 참 어렵습니다. 청교도 중에 한 분 목사님은 설교하러 올라오실 때 저 뒤에 섰다가 뛰어들어오신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만큼 지금 하나님 복음을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지를 액션으로 표현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하늘고등학교 교목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저 뒤에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던데 저는 참 부러웠어요. 그런 행동들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텔레비전에 보면은 김재동이라고 하는 사회자가 있어요. 제가 뭐 그분의 생각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고 설교했으면 좋겠다. 용기 있으면 언젠가 하겠죠.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제가 마음에 이렇게 터치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걸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봄이 되면은 길가에 예쁜 꽃들이 피어날 거예요. 그 예쁜 꽃들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야 진짜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 꽃이 기분이 좋을까요? 그 말을 한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꽃이요? 말한 사람이 기분이 좋죠. 미세먼지가 없는 파란 하늘, 특별히 겨울날 요즘 뭐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많이 오는데 이 하늘에 파란 하늘을 보고 이야 정말 푸르구나, 정말 오늘 하늘 예쁘구나 그렇게 말하면 하늘이 그 얘기를 들었다가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야 날 칭찬하니 진짜 기분이 좋구나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그 말 한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말 한 사람이 기분이 좋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박수를 치면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박수 치면 사실은 누가 더 기분이 좋냐면 치는 사람이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물론 이렇게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좌, 정시, 정청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목소리 높여서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참 기분 좋다 그렇게 하실까요? 그 말 한 사람이 기분 좋을까요? 못 알아들으시네요? 사람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기분이 안 좋으시고 설교하는 저도
이거 내가 오늘 설교 잘 못했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신 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과 설교자에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기쁨의 표시고 표시를 하면 할수록 더 기뻐지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잠언 성경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잠언 성경은 전혀 영적인 성경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지혜를 모아놓은 지혜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잠언서가 굳이 성경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잠언서를 그저 단순한 지혜 모음서로 보지 말고 이 잠언서가 어떤 배경하에서 쓰여졌는가를 조금만 더 생각하면 참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그 시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출발점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인권이 없잖아요. 뭐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 시대는 살아남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고 비굴해도 살아야 돼요. 억울해도 살아남아야 되고 힘들어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는 게 제일 중요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나 6.25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생존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언제 징용 끌려가서 죽을지 몰라요. 언제 군대 끌려가고 언제 인민군의 칼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겁니다. 그럴 때는 뭐 다른 여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광야와 사막과 비교할 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가나안 땅을 대한민국 땅과 비교하면요 가나안 땅은 황무한 땅입니다. 황폐한 땅이에요. 산지, 거의 대부분 산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주로 개간해서 화전민처럼 개간해서 밥을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이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가 있어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나옵니다. 이 보아스가 점심 식사 먹는 메뉴가 룻기에 보면 이렇게 읽다 보면 거기 나와요. 뭐냐? 구운 복식, 구운 보리를 구워가지고 그걸 빻아서 빵으로 만들지도 않고, 보리빵으로 만들지도 않고 그 구운 보리가루 그거를 입에다 털어놓고 꾸벅꾸벅 먹는 게 그게 점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루 한 끼 혹은 두 끼 먹는 게 그냥 사는 거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시급했어요. 이제는 과거처럼 생존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언제 씨를 뿌릴까? 언제 거둘까? 언제 양을 방목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세요. 좀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그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이를테면 우리도 6.25 전쟁 끝나고 나라가 이제 처음 이제 개간 정치를 할 때는 그때는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온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고 일을 했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버스 차장으로 저 학교 다닐 때 버스 차장들이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그 매달려 가지고 배치기를 빡 하면 사람들이 쓱쓱 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우리 언니 누나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 겪지 않게 해주세요. 복 내려주세요. 그런 걸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살만하게 됐냐면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때는 평화의 시대고 풍요를 드디어 누리기 시작하는 시대고 풍요만 누린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무역을 하던 시기고 솔로몬이 외국에서 왕비들 공주들을 부인으로 삼으면서 외국의 수많은 다양한 생각들과 사상들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마구 밀려 들어올 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풍요롭고 넉넉한 시대입니다. 물론 청춘들은 조금 힘들다고 하지만 저 젊었을 때는 외국에 출국 다 전 국민이 외국 나가기가 자유가 없었어요. 외국 못 나갔습니다. 공적인 일이 있을 때만 여권을 발급받아서 안보 교육 받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 홍콩에 갈 일이 있어서 여권 받고 안보 교육까지 다 받았는데 정부에서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학생들이 알바 좀 해가지고 기분 나면 가요. 가자 그러고는 딱 가요. 얼마나 자유롭고 넉넉한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사상도 정말 글로벌 해가지고 최신 스마트폰 펼쳐서 보면 온갖 지식과 정보들이 차곡차곡 넘쳐나서 현대 모든 사상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속주의, 물질주의, 사회주의 온갖 생각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마치 솔로몬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옛날처럼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어르신들은 향수를 느끼면서 좋다고 하겠지만 젊은이들은 고리타분하다, 답답하다 그런 말을 해요. 솔직히 지금까지 기독교는 현실 문제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그걸 바라보며 살았어요. 시대적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따라서 지금 고난당하고 지금 아픔이 겪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워도 일제시대 때 6.25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으면서도 우리가 현실보다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일을 바라보라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나 지금이 중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어요. 잠언서는 솔로몬의 풍요로운 시대에 나온 기록인데 이 기록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내일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별로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 잠언서입니다. 지혜 문서예요. 흔히 우리는 종래의 기독교가 뭘 얘기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얘기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강조했어요. 근데 잠언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강조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인간의 결정,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택,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파 안에도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파라고 하면 감리교는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는 교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잠언은 감리교와 맥을 좀 같이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성경은 매우 우리 인간 생활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를 보면서 우리가 현실적인 지혜를 조금 더 배워서 세상에 지금 이 풍요로운 시대에 많은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사상들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훌륭하고 뛰어난지를 우리가 이제 몸으로 보여주며 이것이 결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과거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을 좀 읽어요. 읽는데 읽는 책 중에 요즘 관심 있게 읽고 필요하면 좀 글 좀 써볼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현대 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과거 철학자가 아니라 현대 철학자들. 제가 이 현대 철학자들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이 현대 철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의 고민을 고민하고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사실 이 우리가 현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복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맘만 먹으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지식과 지혜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과거 지혜로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 현대 철학자들이 아주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지혜로운 분들이거든요. 과거의 철학과 학문을 다 공부하면서 현대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새롭게 읽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마치 우리나라 동양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문학의 고전으로 최고의 고전을 노노와 맹자를 생각합니다. 유교인이 아니어도 저같이 기독교인이어도 노노나 맹자나 혹은 노자의 도덕경이나 뭐 이런 책들을 제가 즐겨 읽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서양에서도 성경은 최고의 고전, 인문학 고전으로 생각하고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지만 그걸 읽어요. 열심히 읽어요. 현대 철학자들이 철학가들에게서 막 연구를 하다가 거기에서 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을 발견해서 이야 여기에 답이 있구나.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경의 말을 답으로 여기고 그걸 풀어서 쓴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언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언서를 보면서 좀 재미나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잠언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군요.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올해 저희들이 성경 일독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어나가면 길면 31장이잖아요. 31장까지 다 읽을 수 있어요. 마지막 날 30일 날이 마지막 날인 날은 2장 읽으면 돼요.
그래서 31장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1년에 성경은 1독하고 잠언은 12독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로운 말이 가득 차거든요. 그걸 쭉 읽어나가다 보면 내 머릿속에 지혜가 쑥쑥 들어와서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잠언서 30장에 나가서 보면 잠언서 저자가 결론적으로 3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잠언 30장까지 모든 지혜를 공부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짐승이라.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면 서울대학도 가고 판검사도 되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배우면 사람들이요 대개 보면 교만해지더라고요. 건방지더라고요. 가끔 기독교 서적 몇 권 읽고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저에게 와서 막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속으로 답답해져요. 마치 퍽퍽한 고구마를 먹고 물 안 마신 것처럼 속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뭘 안다고 난 평생 공부해도 아직도 모르겠는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최고 높은 줄 알고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는 공부하면 할수록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이라.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나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나는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귀를 열어요. 그는 늘 허리를 숙여요. 겸손하게 머리 숙여요. 배우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머리 숙이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북의 성도들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위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부모의 권위도 무시하고 세상도 모르고 시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맨날 옛날 소리 하던 소리 고리타분한 소리 하는 부모 무시하고 심지어 선생도 무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든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들으려고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현대 서양 철학자들만 그걸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비슷한 건데 복종, 순종, 복종이라는 obedie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 오디오라는 라틴어와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오디오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말이고 오비는 앞으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서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한 말해봐 내 들을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서 듣는 것을 순종, 복종 그렇게 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종이 뭐냐, 순종이 뭐냐,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경청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결론이에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중고등학교까지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대학을 다닐 때는 저는 반드시 제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냥 교수님 침 튀기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집중하는 거죠. 딴짓 할 수가 없어요. 눈이 딱 마주치니까. 그래서 항상 그 자리는 제 자리였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경청하는 거죠. 듣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이 저를 꼭 기억하고 점수를 줄 때 잘 주시더라고요. 점수 따는 비결이었어요. 제일 앞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머리를 숙여서 앞으로 몸을 내밀어서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의 지혜와 진리가 힘을 발휘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싸워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진정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보다 단연코 뛰어나다. 현대 철학자들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아도 내 삶으로 내 삶의 결정으로 내 삶의 선택으로 이것이야말로 우선이고 최고라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기독교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조직의 힘도 아니고 돈의 힘도 아니고 건물의 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이다. 이게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고 그 아름다운 열매 넘어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영원함이 있을 줄 압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바른 삶을 선택하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되어져서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오늘 벌써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이 잠언의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성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순간 행복해지기를,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복되어지기를, 윤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